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면교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물의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교사라는 이 사자성어의 조금 독특한 점은 대부분의 사자성어는 고사성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들에 관련된, 그래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그런 고사성어에서 보통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반면교사는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역사가 매우 짧고 비교적 최근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였습니다. 이 반면교사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모택동이라는 사람인데요. 1960년대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라고, 이름은 멋있지만 사실 아주 극단적인 사회주의, 아주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사회주의 운동이었죠. 그 문화 대혁명을 주도했던 모택동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안 된 거죠. 사자성어인데도. 그래서 이 말을 왜 쓰게 됐냐면 자기가 이제 그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막 숙청하고, 우리가 잘 아는 홍위병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중국에도 그러한 작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택동이 그래도 좀 그릇이 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 자기 수하들에게 자기를 반대하는, 이 문화 대혁명을 반대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저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저들이 우리의 반면교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에서 이 반면교사라는 말이 사용되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몇십 년 되지 않은 아주 신생 사자성어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반면교사를 말씀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가 바로 반면교사의 성격이 매우 강한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반면교사의 관점에서 한번 유다서를 해석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다서를 누가 썼느냐? 1장 1절에 보면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야고보가 많은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이고,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이기 때문에 이 유다는, 성경에 유다가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유다도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한 가족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동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중추적인 지도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짧은 서신을 기록했는데 총 25구절로 되어 있고요. 짧은 서신이지만 어떤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었으니까요. 1절에서 4절까지가 도입이라고 할 수 있고 5절에서 23절까지가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 24절, 25절이 종결짓는 마지막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딱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편지가 아니고 사실상 설교의 형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그러한 설교문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왜 이 유다서를 기록하였는가? 기록 목적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유다가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구원의 교리나 그 구원론에 대해서 편지를 쓸까 하다가 이 초대교회의 지금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이구나. 그래서 주제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으로 주제를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의 도라고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믿음의 도가 어떤 도냐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단번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단 1회적이지만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단번에 얻는 그러한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하여 이제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 보면 싸우다라는 표현은 전쟁이나 스포츠에서 쓰던 용어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격렬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와 싸우는가? 어떤 싸움인가? 4절에 보시면 상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 안에 이미 다 침투해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변질시키면서 악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막 퍼뜨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활동과 가르침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사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이 기록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유다는 먼저 구약 시대의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본론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라고 하면 첫째로는 5절에 나오는데, 5절, 6절, 7절에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그러한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멸망한 사건. 이 구약의 사건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심판을 받은 사건이에요. 심판받은 사건. 그러니까 사실 좋은 사건은 아니죠. 아주 극심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사건인데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 심판받은 사건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다가 이 말을 먼저 꺼냈느냐? 7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그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심판 사건들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들 이제 혹은 인물들을 통해서 유다는 이 신약 성도들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5절, 6절, 7절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사건은 어떤 집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집단, 이스라엘 백성,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 집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면 사실 우리가 좀 나한테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 적용하기 쉽게 하려면 구체적인 인물을 제시하면 훨씬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구약의 유명한 세 인물을 제시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그 세 인물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바로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라. 이 세 명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가인, 아담의 아들이었는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창세기에 보면 죽여버리죠. 왜 죽였습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위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자기의 결정이 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동생과 자기가 드린 제물을 동생 것은 받고 자기의 것은 거부했을 때 그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드렸으면 받아야지. 감히 거부하시는가?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항의의 표시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인물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교만, 이러한 교만을 상징하는, 교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인물을 대표해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발람은 역시 구약에 등장하는데 삭슬 위하여, 돈을 위하여 예언했던 자인데, 원래는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축복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선지자였는데, 돈에 팔려서,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선지자임에도 돈에 팔려서 거짓을 선포하려고 했던, 돈에 끌려다니는, 삭슬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라라는 인물은 반역의 대명사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래서 모세를 시기하고 그 지도자들을 시기해서, 아니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나는 이런 것들을 안 맡겨주시지? 왜 모세만 대단한 사람이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꾀했다가 멸망당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고라에게는 헛된 명예욕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주실 생각이 없는,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탐내면서 그것을 반역이라는 형태로 드러냈던, 그것이 바로 고라의 패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헛된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여,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떠한가? 나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해서 하나님, 나는 이거는 인정을 못합니다.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가인과 같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의로움보다는 이익을 더 앞세우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음에도 돈에 이끌려 다니는, 돈에서 내 삶의 안정감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또 고라와 같이 헛된 명예욕이 있어서 내 자리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자꾸 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나 교회나 혹은 내 주변의 직장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합당하게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은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을 굉장히 또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묘사가 있지만 이 8절에 보시면 꿈꾸는 자들이라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꿈꾸는 자들. 그런데 이 꿈꾸는 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1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 꿈꾸는 자는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의 모세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옆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부정적인 나쁜 영향을 계속해서 전파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 꿈꾸는 자들, 거짓 교사 역할을 하는 자들이 역사가 이렇게 긴데 처음부터 거의 지금 성경 역사 시대를 함께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허용하시는가?
이 꿈꾸는 자들, 거짓 교사들,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검증되지 않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온갖 이상한 신앙적인 것처럼 포장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막 유통이 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계속 허용하시는가? 그냥 딱 막아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답이 있었죠.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꿈꾸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거기에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런 꿈꾸는 자들의 유혹 속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에 쉽게 휩쓸리고 자꾸 마음이 가고 설득당하고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해 보이고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 같은 시대에 우리 옆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 가운데 12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어떤 좀 멋진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굉장히 신랄하면서도 강한 그런 묘사죠. 여기 보면 거짓 교사들은 애찬의 암초라 이렇게 있어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성찬과 결합된, 성찬과 함께 시행되었던 식사교제죠, 일종의.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와서 애찬식도 같이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해서 성도들의 연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끊임없이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역하면 자기 자신만을 목양하는, 자기 자신만을 먹이는 자들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면 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같고 가르치는 것 같고 뭔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구름이 역할을 하려면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우리 요즘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이 가물대에 구름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 구름은 물을 머금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해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바람에 그냥 휙 불려가는, 가볍게 흩날리는, 물이 없어서 그냥 흩날리는 그런 구름과 같다. 이 말은 이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배우는 것 같은데 공허하고 느껴지는 게 없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배우면.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삶의 목적과 원리가 자기의 정욕, 자기의 이익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선한 역사,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면 나 자신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나는 뭔가 충족되는 것 같고 나에게는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 거짓 교사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만 이런 자기 중심성, 이익대로 하고 정욕대로 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죽기 싫은 거죠. 나를 희생시키기 싫고 헌신하기 싫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나 자신은 보존될 수 있어요. 그 한 알의 밀알은 보존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 교회에 때론 직분도 맡고 때로는 다른 영혼을 돌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내 삶에서 선한 영향력,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꼭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짓 교사들의 심판이 이미 기록되었고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을 유다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3절에도 보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거짓 교사들을 포함하여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주일에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는데요. 이 유다서 다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잔치, 어린 양의 잔치, 축제와 같은 잔치도 있지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살로 배불리는, 좀 무섭죠. 네, 약간 호러 영화 같아요. 그들의 살을 막 뜯어 먹으면서 그들의 악인들의 살로 배불리는 그러한 잔치도, 그러한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왜 성경은 악인들의 심판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악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자들, 하나님을 위하지 않던 자들이 이러한 엄중한 심판에 처해질 것인데 이 심판을 생각할 때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 심판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심판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엄중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유다는 오늘 말씀에서 5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먼저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여기서 자신을 세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전 버전에 보면 건축하라, 나 자신을 건축하라. 보통 이 건축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교회를 세울 때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나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잘 건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토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토대, 나를 세워갈 때, 나를 건축할 때 그 토대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거룩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빌딩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모양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 그 교회 건축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교회가 이제 터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빠르게 돌려서 보는 게 있어서 그걸 봤는데, 야, 처음에는 이게 어떤 모양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한 층 한 층 세워지는 걸 보면서 결국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멋진 건물이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건축물이 다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터를 다지고 그냥 조금 오를 때는 모르지만 이게 쌓여가고 완공될 날쯤이 되면 어떤 건물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야, 저런 디자인이구나, 저런 건물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완성품을 보여줘야 될 날이, 완공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완공되고 나서 봤더니 형편없으면 어떡합니까? 너무나 보기 추하고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그 기능을 못하는 건물로 세워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내 신앙의 이 연수가 쌓여갈수록 내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토대 위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룩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거짓 교사들은 거룩이라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완전히 반대로 간 것이죠. 반대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간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붙였어요. 그 이유는 기도라는 것은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냥 좀 아쉬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영적으로 절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멈추면 누구나 몇 초 안에, 몇 초는 아니죠, 좀 오래 숨을 멈추면 누구나 죽어요. 아무리 신앙이 대단하고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면 이내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게 됩니다. 우리가 몸에 피가 돌고 있는데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몸이 아프게 되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혈액순환이 잘 돼야 영양분이 온 몸에 잘 전달이 되고 우리의 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해야 이 영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 역사하고 이 피가 온 몸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영적인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멈춘다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 모든 그 선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도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나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까? 뭔가 공격이 있다는 뜻이죠. 이 공격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야, 세상 사람들을 봐라. 이러는 게 이렇게 많은데 너는 뭘 이뤄놨냐? 너는 왜 이렇게 죄가 많냐? 몰래 숨어서 맨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오냐? 너는 능력도 없고
죄만 짓고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참소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거나 세상의 소리들을 들을 때 아주 세속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마치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고 별것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실제로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깨닫고 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보혈을 흘리고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신 존재인데, 세상이 하는 그런 정말 헛된 소리들, 원수의 참소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권면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이 재림은 분명히 미래의 일이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의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단지 미래의 일로 끝나지 않고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그 미래의 일이 지금 오늘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에 대해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사실 거기서 다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재림이 오늘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권면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2절과 23절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죄 짓고 있는 자들, 불 속에 있는 자들, 영적으로 무지하고 확신이 없는 자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쇠약해서 괴로워하는 자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그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으면 단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불구덩이에 있는, 그 불구덩이 같은 인생에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구원하라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내가 뭔가 기여하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비콘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은요, 유명한 사기꾼들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재미있죠. 근데 그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사기를 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유명한 사기꾼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가장 사기치기 어려운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걸려들질 않아요. 원래 욕심이 있어야 혹하는 거거든요. 이 사기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말이 되는 것처럼 속는 거잖아요. 욕심이 있을 때 속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사기를 치기 가장 쉬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슬쩍 던져도 덥석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람을 파악할 때 요걸 중점적으로 본대요. 저 인간이 얼마나 탐욕이 있나, 얼마나 욕심이 있나. 그래서 욕심 없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안 쳐요.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방식이 사실 이런 거예요.
무슨 혈과 육으로 막 그들을 뽑아내고 막 처단하고 막 다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너 거짓 교사인 것 같아, 막 나가, 이렇게 싸우는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니고, 욕심이 없어져야 사기에 안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면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활개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거룩한 이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시면서 성장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있든 없든 그들이 어떤 공격을 하든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믿음의 길로 끝까지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